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지장도 맞들어야 한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날의 인간관계의 분위기를 보면요, 이제 우리 안에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죠.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현대적인 개인주의의 특징은 타인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인에게 어떤 짐을 지우거나 아니면 내가 그 짐을 짊어지는 것도 굉장히 싫은 그런 문화 분위기가 우리 안에 굉장히 팽배하게 흐르고 있고, 그러한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에게 조그마한 부담 주는 것도 싫고, 나도 반대로 그런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싫은 그런 문화 분위기 안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이인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 남에게 조금 이렇게 부담을 지어주면 그 관계가 그냥 바로 깨져버리기도 하고요.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부담을 지어지는 일이 이렇게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자세히 살펴보면 왜 부담 주냐 이거거든요. 나 그 부담이 싫다. 나도 부담 안 줄 테니까 너도 부담 주지 마.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현대적 개인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화 흐름 안에 젖어 있죠. 우리도 그런 문화의 흐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새 내가 습득하거나 배운 것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런 현대적 개인주의의 그런 성향과 습성이 우리 안에 이렇게 가득하게 자리 잡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모여 있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런 문화 흐름에 젖어 있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모여 있는데, 우리는 타인을, 우리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오늘 이런 문화 분위기와는 굉장히 상반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폭탄과 같은 말씀을 던지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오늘 바울이 이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짐을 지라는 말은요, 단순한 짐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타인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의 결과값으로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그 실수한 사람의 짐의 몫인데 그 몫을 서로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담을 짊어져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타인에 당한, 지체가 당한, 한 사람이 당한 실수로 당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몫이라 할지라도 그 짐을 서로 짊어져라. 그가 당한 아픔, 슬픔, 어려움, 고통의 현장을 지나가고 있다면 성도된 지체들은 그것을 서로 그 짐을 짊어져라. 고통도 함께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날의 이러한 문화의 이 현대적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는 사실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짐이 있습니다. 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로 공부 마치고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활동하는 이 티머시 조지가 이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짐이 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짐의 크기와 모양과 종류는 다양하다. 그러나 신자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에게 짐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짐 없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성도님들이 몇 안 될 때부터 이렇게 개척교회로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아왔기 때문에 이 가정의 속사정을 굉장히 잘 알아요. 예전에는 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멀쩡하게 있고 멀끔하게 정말 누가 봐도 정말 현대적인 도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돌아가서 속내를 살펴보면 엉망진창인 모습들, 뭔가 망가져 있고 속상하고 또 괜찮은 듯 보이지만 내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짐을 끙끙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사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짐이 있다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짐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나는 내 짐 나 혼자 짊어지고 살 거야, 난 짐 없어, 난 짐 있어도 내가 해결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 건들지 마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모두에게 주어진 짐이 있다라는 그 인간의 연약성을 거부하는 교만함과 거만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모두가, 또 특별히 성도 모두가 각 사람이 짐이 있다고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짐을 서로가 짊어지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짐을 짊어지라고 할까요? 사실 그 상대방의 짐을 짊어질 때 그 상대방이 위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짐을 짊어지는 그 행동으로부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낙심해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라는 사람이 그 짐을 같이 짊어짐으로 그들이 낙심의 상황으로부터 이겨나갈 위로를 얻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어떤 위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짊어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의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짊어지면서 그것이 의리 때문만이 아니라, 정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질 때 그 위로받는 자가 그 짐을 짊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책 갈라디아서의 메시지 15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서로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우정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짊어지는 게 의리 때문이나 정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할 때, 장례를 당할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몰려서 위로하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같이 예배하고 서로를 돌보고 손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일을 합니다. 그의 슬픔의 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자와 위로를 받는 가족들은 어떤 걸 느끼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전달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주의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하시는구나,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그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요. 우리 그 오금여 집사님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가셨을 때 우리 아들들 둘도 이렇게 오시고, 또 그 아들 둘이 우리 교회 등록도 하고, 또 예수님도 잘 믿게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우리 수창 형제인데,
그 형제가 이제 미국 들어가기 전에 몇 개월 이제 장례 치르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참 은혜가 되던지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정말 그 우리 수창 형제한테 맨투맨으로 붙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위로하고 돌보고 챙겨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때 되면 밥 사줘, 괜찮은지 확인해, 가서 또 커피도 사줘, 같이 이야기 나눠, 상담도 해줘, 고민도 들어줘, 계속 좋은 이야기를 해줘, 옆에 있어줘, 힘들 때 마음 어렵지 않게 자꾸만 불러내. 제가 그렇게 너무 극진하게 챙겨주는 거 보면서 내가 수창 형제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약간 그 정도로 그렇게 큰 위로를 이렇게 받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날은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사랑받아 본 적이 처음이에요. 진심으로 누가 나의 아픔을 위해서 다가와서 그냥 거칠애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내 마음을 보살펴 주려고 하는 그런 만남을 처음 가져봤어요. 너무 놀랍고요, 믿겨지지가 않고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사실 목사님 미국 가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믿어보고 싶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려주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분을 정말 믿을 만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 수창 형제를 정말로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짐을 서로 짊어지면서 다가간 그 모습 가운데요, 수창 형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서로의 짐을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유되고 전파되고 확장되도록 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 그 아픔 네 몫이 아닌 거 안다, 부담되는 거 안다, 근데 짊어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크기로 다가온 것인지를 드러내라. 죽임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내가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은 뭐예요? 희생의 사랑,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랑. 그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그 사랑을 드러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눠지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의 어떤 아픈 문제나 시급한 어떤 고통의 문제를 놓고 밤이면 밤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하죠.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짐을 나눠지는 거라고요. 혼자서 기도해도 안 되는 해결의 문제를 그 짐을 같이 나눠지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만 해결이 있다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무게감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의 짐, 나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있어 나 한번 짊어질게요, 이런 속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볍게 말고 무겁게 웃으면서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목소리는 가볍게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 그런데 그 다음에 명령문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현대적 개인주의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진짜 경기를 일으킬 말씀이고 반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짊어지라, 부담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라, 그게 법을 성취하는 거다. 아니,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게 얼마나 무담 중에 부담처럼 느껴지나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이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두 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고린도전서 9장 21절 딱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해석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죠. 이것이 무슨 신의 산에 있었던 율법이 대체된 율법이다 블라블라블라. 예. 뭐 일반적인 법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틀린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은 법을 딱 제정했으니 너네 서로 짐져, 이런 율법적인 단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의 법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의 짐을 짊어져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짐을 지어라, 서로 짐을 짊어지어라, 곧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짊어져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에도 종류가 있고 급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의 종류와 급이 뭐예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짊어지는 사랑. 우리의 짐, 내 짐인데 그 짐을 대신 짊어진 사랑, 그게 예수님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그 사랑 받았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너희에게 이미 넘치는 사랑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할 수 있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곧 희생의 사랑이다. 남이 짊어진 부담스러운 짐을 내가 짊어지는 건 나를 희생해야 하는 일이다. 근데 그것을 짊어져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니네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행위를 해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엉망진창이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지체의 짐을 나의 짐이라고 여기면서 나눠 가지려는 그 희생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자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간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요,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질 때 직분자의 책임감, 성도의 의무, 이런 거로 짊어지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길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나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처럼, 내 자식 새끼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그 서로를, 지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공동체의, 교회의 어려움을 나눠줘야 한다면 그것은 부담스러운 요구에 대한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어져야 하는 짐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안목의 변화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무게감, 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받은 자녀로 만드신 복음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어요.
사랑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사랑할 때 어때요? 지금도 제 눈에는 우리 엄마 아빠들 여기에 어깨에 벽돌이 5개에서 10개, 어떤 분은 한 20개 정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 새끼 때문에. 내 새끼를 키워야 되니까. 왜 짊어지고 있어요? 부모의 의무감 때문에? 뭐 있겠죠. 그러나 사실 본질적으로 그 짐을 왜 짊어져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짊어지는 거죠. 사랑해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새끼 아니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짊어질 거예요. 헐헐 날아 여러분들 아주 재밌고 행복하게 잘 살겠죠. 그러나 짐을 짊어지는 이유의 깊숙한 근본을 보면 내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는 말은 너네들은 신자니까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의 마음 안에 젖어 들어왔다면 너희는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짊어짐으로써 너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책임감으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의리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강물같이 흘러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능력 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고, 사랑의 초대이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통을 위해, 그 고통을 나누기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와 있는 자라. 율법을 다 이뤘다고 얘기해 주신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폼나는 종교인처럼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이 뭐냐, 그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각과 시야가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시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아는 자로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떤 패러다임이겠어요? 이제는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게 부담에 대한 예의 없는 부담이 요구되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타인의 지체의 짐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이 띄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띄어지시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참 소망이 들더라고요. 상대방의 부담, 공동체의 부담이 나에게 주어지면 예의 없이 왜 이렇게 요구해? 너무 부담스럽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회로 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동안에 왜 그렇게 나 좀 가만 내버려 두지, Don't touch me, 그냥 내버려 두지, 나 그냥 이대로 잘 살 수 있는데 왜 짐을 줘? 나도 짐 안 줄게. 그러니까 짐 그냥 서로 지지 말고 깔끔하게 하나님만 보고 살지. 이렇게 마음 먹어서 어떤 사람의 짐을 너무나 예의 없고 부당한 어떤 요구, 강압이라고만 여겼다면 그 안목이 변화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안목이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실현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기회로 부르시는구나. 그 짐을 짊어지라는 그 부담이 부담되는 건 맞지만 어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부담보다 더 크랴. 그 부담 주심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하나님의 기회구나. 여러분, 이 안목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목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거 하는 것보다도요, 그냥 진짜 그 짐을 짊어져서 하나님 사랑해서 나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그 행동 하나를 율법의 완성으로 여겨주시고 칭찬하시고 잘했다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그게 복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서로 자기를 잘났다고 종교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뽐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짐은 부담을 팍팍 요구하며 의리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회, 내가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면서 언제 평생 한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냐라는 그 기회를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담이니까요. 짐이니까요. 어렵죠. 그것을 기회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실천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말씀을 풀어가며 간증으로 좀 더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크리스찬 교회가 이 동탄에 건축될 때 약 한 20여 년도 정도 전에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 살아계셨던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이 큰 교회를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20살 좀 넘고 우리 성원 강사님도 20살 좀 이렇게 넘어서 한창 파릇파릇하고 그냥 뭐 혈기 넘칠 때죠.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막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바쁘고 분주했던 이런 시기에 이 저녁에도 막 공사가 막 되고 뭐 5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밤새면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제가 이게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성원 강사님이 그때 이제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형, 지금 교회 지금 이렇게 막 건축하고 막 바쁘고 일손이 부족하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능력은 없지만 가서 우리가 도와서 뭐라도 이렇게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나가라. 너 나가. 나 안 가. 제가 왜 그랬냐면 원망이 있었거든요. 불평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개척교회를 하면서 늘 고생하고 고생이 끝날 것 같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고생 시작, 또 고생 시작, 고생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또 끝나나는데 또 시작, 또 이렇게 교회를 또 이렇게 건축하면 시작. 너무 그때는 이제 머리가 크고 이제 20살이 되고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안 됐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너무 집중만 안 하고 너무 희생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원망. 젊으니까 혈기 넘치고 하고 싶은 거 많고 그럴 때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원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원망 때문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든 말든 나 오기 싫다. 너나 가라. 아직도 제가 어떤 느낌으로 말하는지가 생생해요. 그런데 이제 성원 강사님이 좀 약간 논리적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논리로 들이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형, 그렇다면 지금 교회에 그런 일을 지금 하기 싫다면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을 봐서라도 지금 가야 되지 않겠어? 딱 논리적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논리는요 무논리가 이겨요. 논리에는 무논리가 이깁니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나 안 가. 나는 싫어. 너나 가라. 네, 논리가 없어요. 원래 무논리가 이겨요.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 잘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논리적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성원 강사님이 장갑을 툭툭 끼더니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습이 기억이 나요. 제 상황이. 그런데 벌써 뭐 강사님 몇 번이 변했는지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 제가 목회자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짐이 짊어지기 싫다고 너나 가라라고 이야기하던 철없는 사람이 목회자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를 소망한 것도 아니거든요. 난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크리스찬 교회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냥 이끄심으로 어느 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칼빈이 자신의 기독교 강요집의 책자에 이런 글귀를 썼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들 중에 가장 영예스러운 직업은 목회자다, 특별히 설교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셨듯 그러한 사도적 기능을 감당하게 한 부름받은 자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켜 가는 데 부름받은 자들로서 보았을 때 가장 영예스러운 직업이 바로 목회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부담스러운 짐을 짊어지기 싫습니다 거부했던 불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영예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그 모습을 생각하고 보니까 이건 내 실력으로 선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녀, 짐을 짊어지기 싫다고 말하는 자녀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쓴 것도 아니고 내가 뭘 갖춰서 쓴 것도 아니고 나는 오히려 지기 싫다고 말하고 있고 불평하고 돌아선 자인데, 그 자를 품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제 안에는 이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서 있을 만해서 서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귀한 짐을 짊어지기 싫다라고 말했던 자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빚진 자죠. 그래서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막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 좀 맡기 어려운 일 있을 때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또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볼 때 참 우리 목사님은 열정이 넘치고 참 그래도 힘이 좋아, 아주 그냥 파이팅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속내 신앙으로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짐을 짊어지기 싫어했던 자에게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짐을 짊어져야지, 그런 하나님의 기회 주심을 이제는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시각의 변화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부담스러운 짐이요, 강요스러운 부담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요, 율법대로 그냥 지켜 해, 그냥 닥치고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랑의 세계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눌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소망을 겪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한 팀과 여러분이 속한 가정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나요? 그러면 외면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서로의 짐을 짊어지시는,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에 어려움이 모이면 고백해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갈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어려움을 보면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안목은 이제 다 열린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종교 행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부활주일날 계란 나눌 때요, 무명의 권사님 두 분이 계란을 섬기셨어요. 한 분은 밖에 전도하는 계란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섬기셨고, 그러고 보니 한 분은 이거 우리 교인들은 안 먹는다고 하니 그게 마음이 좀 걸리셔서 또 그걸 섬기셨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것을 이렇게 나누고 함께 짊어지는 것은요, 그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도 입이 있지 그런 생각 하셨겠죠. 사랑이 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먹고 행복하게 부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 짐을 서로 짊어지고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 제가 아까 오늘 회의 시간 때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우리 자모실에 계신 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놀라셨죠? 갑자기 지명해서. 그런데 어떤 우리 집사님이신데, 제가 실명 밝힌 그런데 우리 그 안에서 육아에 지친 우리 어머님들과 우리 산모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 등받이 의자를
이렇게 그게 없어서 저 안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애 보다가 예배드리고 이게 힘든 거를 발견하고 등받이 의자를 헌물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근데 등받이 의자 별거 뭐 그게 뭐가 아니라 제가 근데 잘못 들은 건지 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듀오 백, 뭐 비싼 거, 좋은 거 그걸 여러 개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렇게 서로의 힘듦과 어려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 섬기시면 남자거든요. 산모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런 마음이 쓰여서 그 짐을 나누고 이렇게 함께하면서 또 그 사랑을 나누는 거죠. 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사실 뭐 간증하자면 오늘 뭐 밤을 새도 끝이 없죠.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부담스러운 일이 백직장 같은 일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부담이 아니라 백직장이라도 맞들고 싶은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짊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나누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자를 됩시다. 서로 사랑하는 자를 됩시다. 서로 사랑하는 자를 됩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드러내는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되시고 가정의 리더들이 되시고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뿜어져 나와 넘쳐나는 크리스찬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